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전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에키스예요. 에키스. 그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에키스예요. 주님께서는 그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온전한 것은 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다 알아야 되죠. 왜? 우리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런 거를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뭐 하나를 알면 다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좀 과장돼 가지고 요구가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시는 것만큼 아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로움이라니까요. 아니, 자꾸 나보고 모르는 걸로 어떻게 그걸 공부를 하려 그래. 시간도 없고 뭐 도저히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야 그럼 이 성경 공부 다 못하면 나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 지옥 간다는 얘기냐, 이거 뭐냐, 구원이 없다는 얘기냐,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시험이 들게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중생하고 또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뭐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글쎄 목사나 뭐 다 알면 알까, 난 공부 그렇게 다 안 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지식 가지고 아주 충분한 거예요. 그랬죠? 어저께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총수라니까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에요. 그냥 그걸 우리가 감격을 갖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나는 몰라요, 나는 늘 부족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자포자기가 떠신다든지 이런 그 일이 있을 일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온전한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다. 단순한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참 착하다, 그러나 그건 네가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주신 말인지는 알지? 아버지가 주신 말이라고 알지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요 주님께서 주신 거죠 라고 우리는 겸허하게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 치사 구속사만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냐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교만의 이야기예요. 교회, 참다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또는 나이가 많아도 그래가지고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으신 분이라도 십자가의 도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다 알아가지고 한 몸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깨달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로부터 좀 자유로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공부를 하다 해야지, 이걸 그냥 의무교육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 역사서 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 하나 바뀌어버리니까 뭐 포장 타지도 않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안 됩니다. 다양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각기가 다 달라요. 그 믿음이 다른지를 알아야 우리는 존경심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은 믿음이
저렇게 나보다 훌륭하시구나 라고 존경심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공부 우리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존경심이 있을까요? 웬걸? 지나 나나 다 아는데 뭐. 지나 나나 다 아는데 뭐. 목사면 나야 나도 그만큼 알아? 라고 이해하는 존경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눈은 떴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만 알아도 우리는 그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피차가 귀한 거야. 다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지. 전부 자기 발밑에 이렇게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정말 만사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주신 걸 따라가 질서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고케 하신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이제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림이. 일찍이 이제 흑백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익숙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컬러풀하게 제가 만들어놨는데 보기가 좀 더 어려워요. 이게 구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져 있고 그러니까 심심하실 때 공부 삼아 하시면 재미없어요. 공부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고 궁금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이루어져요. 놀랍게도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과거에 좀 그 역사 기록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야, 다니엘이 이런 일이 있었냐? 라고 그 사람 귀하게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심심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믿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의 도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어진다.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의 분수에 맞춰서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는 어떤지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을 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은 바깥을 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안쪽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게 내 모습이지? 라고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대? 손가락질 얘기해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요 세 가지의 손가락은 누굴 향한다고요? 나를 향해요, 이게. 그러니까 세 배로 인해 가지고 책망함을 받습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다. 저분은 저렇게 쓰시고 저분은 저렇게 쓰시고 무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일이에요. 성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파삭파삭해. 그냥 요즘 가물어가지고 그냥 그 도로에 흙먼지가 날리듯이 신학은 안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삭막해. 감정이. 그리고 한번 나한테 걸려만 봐라. 나 독을 품고 살아. 네가 잘났어? 나한테 언제 한번 걸려만 봐. 성경을 가지고 너는 묵사발을 시킬 거야. 라고 이해했다 하는데 성경이 성도 깨트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라고 준 거지. 그걸 오해를 하니까 그걸 자기의 어떤 무기를 삼는 거예요. 무기를. 그 무기는 대적을 위해서 써야지 형제를 위해서 쓴다고요? 제일 못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예. 자기 가족들 기간에 경쟁심을 유발하는 거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아니 경쟁할 상대가 따로 있지. 형제들끼리 뭘 그걸 갖다 경쟁을 갖다 해요. 부부지간에 또 우리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아니 싸울 대상이 따로 있지. 부부끼리 싸우냐고. 부부끼리.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다고. 우리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적이야. 그래야 거기서 우월을 갖다 가리고 뭔가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걸 가져야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지극정성 우리 채사모를 갖다가 섬긴다든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불쌍한 건지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거 보면 멀쩡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게 되면 그게 다 이제 화살로 돌아와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에요. 많이 알고 많이 주절주절 거리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때에는 목사가 제일 앞장서야 돼요. 너 뭐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 증거를 믿어줘서 그랬냐?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가 회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입만 붕실붕실 떠있는 천국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 입밖에 없대요. 목사 입밖에. 자,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시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례의 정당한 시행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문제를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할례가 누구한테 명령이 떨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인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거야. 아브라함한테 이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뭐야?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 그 언약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갔다 할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를 갖다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기는 할례와 유월절의 그 언약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이 칠성례 중에 종교 개혁자들이 담력이 약해가지고 두 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언약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취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정당한 시행, 이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는 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그걸 모르게 되면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소꿉장난처럼 뭡니까? 카스텔을 잘라가지고 뭐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요. 우리 장난스럽게 그러지 마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현대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데 문맹률이 100%가 되어지는데 뭐 가지고 복음 증거할 겁니까? 십자가 돌을 가지고 전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건 유치해. 배불른 소리예요. 배불른 소리.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우리 초심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옆에 사람이 뭐 별 얘기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라고 해가지고 우리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귀한 거지.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그건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경관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의 머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할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가 어디에 속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할례는 뭐 아브라함에 속한 거라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다 할례를 갖다 해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할례는 다 받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때 역사 이래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유월절의 의미를 보세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은 모세에게 그 유월절 규례를 명하셨는데 유월절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유월절 때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킨 것이 언제냐면 광야 40년 다 살고 그리고 길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왜? 사막에서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길갈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니에요. 이제 만나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길가에서 그들이 할례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유월절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얼마나 막중한 건지를. 자, 그리고 요시야 임금 때 하나님께서 언약제 자손을 나라를 세워줬잖아요. 근데 나라가 분국이 됐네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분국이 됐나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언약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분국이 되어졌어요. 분국이 되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721년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민족도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은 끌고 갔죠.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못난 사람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나라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 통치 아래서 그냥 살아갔어요. 그냥 먹고 싸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임금 때, 물론 히스기야 때 그들을 초청했다 하니까 비웃고 안 와요, 또 주제에. 그러나 요시야 임금 때 그 전 지역을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을 해서 유월절을 다 지킵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되어져 갔던 이스라엘 북왕조, 분국되어져 망한 것 같은 북왕조, 거기에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12지파가 돼야 언약자손이거든요. 그래서 회복되어진 거예요. 12지파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회복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586년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 회복이 되어질 때 그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재건되어졌을 때 그때의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례는 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역사라고 했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다 그래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교회에서 선포했대요. 이는 아무개 씨는 이제 성리로 교회에 성도가 되어진 거를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아는 것도 얼마 없고 그러지만 우리가 우리 한 가족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정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구성원의 하나예요. 잘났어만 이 교회 정치를 했다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14살짜리 우리 이제 장로교회 헌법은 14세 이상이면 세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세례 교인이 됐으니까 공동에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야 학생분은 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제어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 서가지고 공동일 다 해요. 머리가 허연 장로님이 보고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이 손을 들고 장로님 이건 이러이러고 하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백발의 장로님이 미안합니다 사과를 갖다 해야 돼요. 아니 같은 성도인데 나이에 의해 가지고 성도가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존중이 여겨져야 될 우리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의식.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던 그런 지체의식과 다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얻어지는 지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명하셨잖아요. 세례를 갖다가 주고 너희들은 이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하면은 세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너의 머리가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이 너의 머리가 되어진 거야.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칠성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없애져야 될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에키스예요. 에키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에키스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성찬을 갖다 하잖아요. 1년에 2번씩 성찬을 갖다 하는데 그건 뭐 장난처럼 그걸 갖다 못으로 합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찬을 갖다 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초심을 기억을 합니까? 초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초심을 기억을 갖다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초심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은혜의 노래를 갖다 부르십니까?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당연한 건데, 언약한 대로 구원했지, 뭐 내가 이제 구원시켜달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땡깡 놓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니까 성도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련한, 아주 먼 옛날,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세례받은 일이 있었지. 그건 평생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매년 세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성도가 세례를 받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뭘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한 번을 받지만 우리는 기억하는 거는 매년 세례의 행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걸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죠? 성찬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기억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이 그런 중요한 절기에 두 번을 갖다 하는 일도 막 우리 그 6월절은 새로운 시대를 열 때 그걸 갖다 했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그걸 갖다 해요. 그래서 노회를 하게 되면 노회 예배가 끝나고 바로 성찬식이 있게 되어져요. 왜 성찬식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성찬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총회에 가보게 되면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같은 형제예요. 같은 피와 살을 갖다 먹고 사는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해놓고는 회의 시간 들어가게 되면 삭대질을 갖다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성찬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한 몸이라고 한 걸 확인한 건데 예수님과 당신과 내가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한 것이 세례인데, 성찬인데 성찬식을 갖다 해놓고 쌈박질을 갖다 한다고요? 그거는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간단한 떡 한 덩이를 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한없는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감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심하실 때 한번 보셔요. 그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권실한 신실한 시행에 있어서 이건 체제론에 대한 정립이거든요. 그런데 성리로 교회가 이제 21주를 맞이해가지고 장로님을 장립을 갖다 했고 그리고 우리 패러다임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패러다임이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의 이제 이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야. 그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두 분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조직되어진 교회로 헌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비로소 우리는 권증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장로만 단순히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권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완장으로 생각하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 우리 서리 집사 그 위에 진급하면 안수 집사 안수 집사에서 진급하면 장로 장로에서 진급하면 목사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는 이제 노예가 파송되어진 거니까 이걸 계급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독립적인 은사라니까요.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법부의 인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왜 대통령이 소개를 했을까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자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러면 사법부의 수반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누가 해야 될까요? 동급에 있는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권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야, 그 창평은 내가 할 수 없잖아. 너 비서실장 네가 해라. 그러면 비서실장 시켜가지고 그걸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 그 의사 우리 그 입법부의 수장이나 행정부의 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왜? 서리 집사는 1년짜리고 안수 집사는 사실 신청 안 해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허련히 하잖아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항존직은 종신직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항존직은. 근데 우리는 한 번 완장 타면 평생 완장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갑질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한 3년마다 신임을 물을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투표했을 때, 피태그라 때 했을 때 그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장로 생활 뭐 1년 지나고 니까 사람 달라졌대. 그럼 3년차 신임 때 바로 제거를 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세대교인 25인이 됐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 없어지게 되면 미조직교회가 돼요. 그 조직교회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거기에 25인 또 세례교인이 만약에 모자란다. 그렇게 되면 장로님은 있으면 뭐래? 권징 권한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성도가 있어야 권징을도 하지. 성도가 없는데 무슨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양무리들을 내 양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양무리를 잘 치기 위해 가지고는 그들을 부지런히 섬겨야 되는데, 부지런히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살림살이는 어떠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 돌아보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로 장로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장로님들이 전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전부 시켜먹어. 그게 장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전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가지고 성도를 섬겼는데 목사 장로가 뭐라고 성도를 안 섬겨요?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희들이 앞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내 양이야, 내 양이야. 나에게 대하듯 대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완전 자기 양이야. 그래요. 자기가 다 운영을 갖다 하고 시켜먹고 부려먹고 공 잡았어요. 그것도 누구 하나 반대할 수도 없는 종신직을 가지고 만약에 평생 그렇게 해먹을 짓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 목사, 집사 다 어린 양들을 섬기는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 권징에 신실한 시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이교도들과 이단들로부터 복음의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죠. 그러나 가르친 대로 해가지고 저 성도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잘못되어져 있는 이단 교설에 혹시 빠져져 있지 않는가, 그걸 장로님들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어떤 우리 이제 장로님 안수받을 때 물어볼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걸 시인을 갖다 합니까? 아니요 하면 장로 안수 안 줘요. 과거에 종교 개혁 때 이후로 만들어진 모든 신도 개혁과 그다음에 대소리 문덕과 그걸 우리가 시인을 갖다 한다고 하는 전제 아래 이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부인을 갖다 하면 그럼 자기 멋대로 장로 역할을 갖다 해야지.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런 교회가 전부 사랑의 약속으로 했던 그런 신도 개혁과 대소요리 문답에 대한 그런 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라고는 대전제 아래 이게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건 필요 없고 저건 필요 없고 다 잘라버리고 자기 필요한 것만 논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통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교통을 위해서도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장로교회 이 어떤 기본적인 약속 그걸 우리가 전제를 갖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변질되어지니까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총회 모임을 갔더니 완전히 신비주의화 되어져 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참여를 갖다 한가, 이분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제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형식상 우리가 유지를 다 하고 있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이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될 일들이 오늘 직임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장로의 사역과 방법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6절 요 본문 읽었던 대로 내 양을 치라는 이야기는 내 양을 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왜? 장로니까 억지로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래요. 주장하는 자세를 갖다 하지 말래요.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갑질한다는 얘기, 갑질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주장을 한다는 게 뭐예요? 갑질이지.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다만 그들을 위해 가지고 본을 보이래.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니까 참 주님의 이 어린 양무리를 갖다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우리 장로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로님은 아마 최고 장로님일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만일 예수라면 라고 하는 책을 써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본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본된 삶을 성도들이, 어린 양들이 보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거야. 장로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장로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네 라고 스스로 알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 장로님들의 통치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김으로 통치를 갖다 하는 것. 그 원리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교재는 그 16쪽 아래쪽을 보시죠. 16쪽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없나? 16쪽 아래쪽을 보시면 한 몸의 지체인 성도 간의 사랑의 생활이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 우리 예수님은 성천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천에 계시다고 그분은 직임이 없나요? 여전히 그 직임을 수행을 갖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증거를 갖다 하고 계셔요. 그 증거하시는 방식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사를 주어가지고 교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직임자들을 보고 천상에 계신 주님이 그런 직임을 가진 그리스도시지 라고 하는 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다 하는 거라니까요. 어디 가서 이상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본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로마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장했던 그런 그 이야기 안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에키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 성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기본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의 그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줬지만, 아담에게 그 언약을 했고 하나님과 교통을 갖다 했는 그런 걸 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마다하고 타락되어 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때 로마서의 기자는 그들을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망 권세에 이미 종로로 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실한 마음이 뭡니까? 마음의 3대 요소가 기억과 감정과 우리 생각이 깃들여져 있는 것,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뒀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마음이 아닌 곳에 우리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지성, 그 내용은 끊임없이 그 지성을 가지고 바벨탑 쌓는 일이 뭐예요? 그게 철학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걸로 뭔가 지혜로운 그런 그 이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니까요. 자, 상실한 마음 중에 우리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 뭘까요? 그게 심리학을 연구해가지고 스스로 평안하자 그 이야기예요. 고통받는 자들아 심리학으로 위로를 받자.
그걸로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지어다. 그런 그 이야기야.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감정의 문제는 우리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뒀던 감정의 문제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로마서의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설명을 할 때, 근데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둔 것이 뭡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 그냥 진선미를 추구한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학문 세계는 결국 인간들이 쌓아가는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쏘으면 성경 위에 다른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사람 변화를 이제 꾀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말씀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 얼마나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좋아하는데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내 아픔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진 거였구나. 그래 이해하겠다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 그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나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론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타락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죽었던 삶이 살아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안 돼요. 그걸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어진 거다. 자, 또 우리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합당치 하지 못한 일들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윤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살아가는 일들이거든요. 그 일을 쭉 소개를 해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보내줄 것이야. 너희들의 이렇게 타락되어진 너희들은 너희들 의로는 의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한테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을 나의 기준에 맞는 그 의를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살아요? 어렸을 적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밥을 먹을 적에는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야 된다. 자꾸 왼손을 잡아서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 뭐 이게 어른들 보게 되면 안녕 하고 인사해야지. 그러면 안녕. 걔는 뭔지도 몰라. 그냥 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을 받아야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생활의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 영적 예배에 대한 문제의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번에 소개를 하기로 하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선지직을 수행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에 예수님의 선지직에 대한 모델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것 같으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옛날에 예언을 한다고 했을 때 믿음의 분수에 맞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자기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가르치는 건 성경을 가르치려는 건 성경을 가르치고 일반 삶에 대한 거는 그냥 네가 본된 삶을 살아. 걔네 사람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라고 그러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목사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는 가르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뭘로 하라고요? 가르치는 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살게 하는 그 일은 본된 삶을 삶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안 돼요. 거기가 왕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뭐 이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백을 했던 아버지를 얼굴도 모르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편지라도 썼고 그 돌아갈 때 그걸 쫓아가가지고 포옹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공감을 가져라 그 이야기. 공감을 한 몸이니까. 근데 그분은 뭐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라고는 기본 서구로부터 이 기독교 사상이 충만해져 있던
기독교로부터 탄생되어진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공감의 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포용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뭘로?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부지런함으로.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장로 아닐적은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런데 장로로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를 갖다 해가지고 권능을 주어서 장로 직임을 주었다고 한다면 장로 직임을 가진 자는 당연히 부지런히 살펴야 돼. 부지런히.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안수받기 전에 기권하실랍니까? 너무 파격적인가요? 그런데 성도들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도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이렇게 약속대로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다고요? 성경에? 그럼 주님께서 천상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데요,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장로다운 장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라고 기도했을 때 염려하지 마. 내가 너 그렇게 앞으로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툴르죠. 처음에는 다 서툴러요. 서툴른데도 불구하고 장로 1년차 되고 2년차 되고 3년차 되어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행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더욱 부지런하게 섬려게 되어진다.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기부업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되어져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제는 세상이 끝났다. 완전히 여기서 끝이야 이제.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그때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사직.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행하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요게 제사직을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직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교사가 하지요. 교사가 가르치는 교사. 그것이 목사라고 우리가 지칭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장로가 목사 장로도 있고 치리 장로도 있고 장로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 치리 장로 중에 그 장로 중에 목회 장로 그걸 이름해 가지고 우리가 목사라고 지칭하다 한 거야. 근데 성경에 목사라고는 이름이 없는데 뭐 그렇게 햇대는 운동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장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로 중에 목회 장로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 그리고 장로님도 장로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로 속에다가 사적생이라고 원리를 넣어놨어요. 여기서 예언이면 예언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로 위로는 어떻게 하고 뭐 쭉 성경 구조는 그랬는데 한마디로 그 원리가 뭘까? 그 원리를 보게 되면 가르치는 자의 원리는 죽으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 성도들한테 당신은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냐 할 것이고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해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부활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사적생의 원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삽니다. 뭐 병 들어가지고 연약한 것 때문에 힘듭니까? 염려 마십시오. 죽어도 삽니다. 그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왕직은 뭐예요? 봉직치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섬김으로 해야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카리스마가 있고 뭐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멋있는 교회가 되어진다고요? 그건 세상 조직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냥 섬기는 자세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그래야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뭐 리더십 없다고 걱정되시는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섬길 수 있는 자세만 있으면 되어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섬겼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우리가 따라서 하게 되면 성도들이 스스로 이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다. 제사직은 연직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연보 하는데 버릴 연자에 보탤 보자 아닙니까? 버림으로 해가지고 비난한 자들이 보탬을 받고 우리가 평균을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섬기는 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 집사들이 이런 그 일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같은 지체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끝을 정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었군요. 자, 이제 교재를 18쪽 보시죠. 18쪽 보시게 되면 우리는 영적 예배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 서신서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전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고 쭉 나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일용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기도를 했다 해요.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에 12장 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성도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뭐 성공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주일 교회에서는 말씀 선포가 되어지는 거야. 강단에서 말씀 선포가 되어지고, 두 번째 영적 예배의 12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분수에 넘쳐가지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해야지 그게 마치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성경 지식을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달라요. 믿음은 없는데 성경 아는 건 머리만 컸어요. 가분수로 해가지고. 행위를 보면, 믿음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이 균형이 우리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야. 너 믿음의 분수가 어떤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뻐하시는 뜻이 뭐야? 항상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면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뭐가, 감사가 넘치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 고린도서에서는 그러죠. 극한 가난이 그들에게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넘치면 뭐예요? 은혜가 감사하다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전파가 되어지겠지 라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사업을 하다 한 거라 뭐에다 쓴다고요? 연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연보를 갖다 하니까는 그럼 연보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왼쪽에 보시면 연보에 대한 왼쪽 란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재직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산의 집행과 수입, 지출, 예산, 그리고 구제비의 수입과 지출 및 특별헌금의 시급과 그 밖의 교회 일을 의논한다. 우리는 한때 교회에서 재직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서 활동으로 전부 나눠가지고 부서로 하죠. 전도부, 교육부, 봉사부, 문화부 해가지고 전부 부서 나눠가지고 교회 일에 대한 사업을 각자가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의논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목사 혼자 하든지 뭐 재직회 안수집사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든지 다른 성도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뭐 왔다 갔다. 구성원이 아니에요. 구성원이 아니에요. 구성원이라고 하는 건 그 일에 함께 참여가 돼야죠.
집안에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그 이야기는 집사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꾸 회의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의논을 갖다 하고. 우리 부서에 이번에 예산이 얼마 나왔지? 그 예산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울까? 어떻게 사업을 갖다 펼칠까? 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다 하는 거거든요. 할 일이 많으니까 부서가 나눠져가지고 그 일 다 한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 예배의 그 은사의 실현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 로마서 12장 4절부터 그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 조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이야기, 체제. 우리 이 성리로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여는데 어떻게 패러다임의 장을 필 것인가?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나누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나누어서 누구한테 미루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연보했으니까 끝났어. 난 바쁜 사람이야.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구성원들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믿음이 어리면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나와가지고 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연륜이 쌓여지게 되면 뭔가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너무 조직적으로 우리는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교회 행정적으로 해가지고는 재직회로, 당회로, 나름대로 전도부로, 또는 우리 속회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냥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렇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신령한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일이다. 자, 이제 끝으로 교회에 우리가 이제 은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이 뭐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은 뭘까요? 은혜에 받는 방편을 우리 교회 신학자들이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소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버릴 거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초심을 기억하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핵심에 대한 문제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에요. 기도를 하면 들어주나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이런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도로 그걸 주신 거라니까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 뭘 하면 주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 돼. 기능적으로 일 중심으로 이렇게 그걸 곡해하는 일은 은혜를 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주는 거 방해하니까 마귀의 역사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우리 예배의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기도가 나와야지.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연보로 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애를 써가지고 수입한 것이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로군요. 라고 해서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연보가 오르냐 헌금이 오르냐 이런 단어에 우리가 매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단어 하나 꼬다리를 잡아가지고 나는 그렇진 않아. 그게 뭔데? 뭐가 중요한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 되지요.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 내용이 뭘까요? 주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감사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따라요.
회개가 뭐예요? 주님의 뜻은 이런데 제가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뭘 온전히 섰다고 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돌덩어리를 들어가지고 이 귀한 일을 시키시는데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꾼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정말 품격 있는 우리 성리로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장로 잠깐 동시에 20년 생활이 했습니까?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주님, 그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교회처럼 그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교회의 정체성을 삼게 하시고, 또는 우리가 주어졌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세례와 성례를 베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로의 장립을 통해서 명실상부 이제 조직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대가 바뀔 망정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가 선성되고 보수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 크신 종이 함께 하시기를 비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